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역대상 11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도 가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9절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림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서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우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다윗의 성공 비결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치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치유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치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 그리고 우리의 죄와 저주, 우리의 과거에 붙잡히지 않도록 치유해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축복의 계획을 누리기 위하여서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야 된다고 나눴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예배가 치유의 현장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일어났던 치유들, 그리고 치유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들, 이 질병, 이 사고, 이 문제들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가? 또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모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고 난 다음에 이미 이러실 거면 왜 이런 문제를 주셔가지고 나한테 이런 저도 번거롭고 또 하나님도 번거롭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이상한가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상황들, 모든 우리 성도들의 상황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 상황과 그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셔서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인사이트를, 우리가 어떤 시야를 분명하게 가질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손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모든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으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형성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민족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이 애굽의 일가가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이 인생을 통하여서도 동일합니다. 다윗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 제가 그 무리들을 아둘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겠습니다. 이 아둘람의 공동체를 얻게 하십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누가 생산되어집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가 생산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통하여서 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온 인류를 향하여서, 온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민족과 열방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이 피조 세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의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다윗이 이제 막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상황이에요. 이제 헤브론의 왕으로 2년 있다가 이제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나서 다시 그 이스라엘 전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어진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15절에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둘람 굴 다윗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둘람 굴에 있으면 아둘람 굴에 있다 그러지 왜 아둘람 굴 다윗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또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말씀을 그냥 읽으면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 산성에 있고 아둘람 굴에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보면 at 아둘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둘람 케이브. 근데 이게 이 장소를 분명하게 아둘람 굴이라고 얘기했는데 산성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전체적인 11장의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가 지금 포커스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 언급되어진 이름들이 다 누구냐면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이 다윗의 용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에서 모여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둘람 굴에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가 되었고, 다윗의 용사에 대해서 함께 다윗의 왕국을 세웠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웠던 이 다윗의 용사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의 공동체인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의 무리인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이 만들려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던 공동체가 전혀 아닙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가 만들어졌던 시기가 언제냐면 사무엘상 21장에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기다가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블레셋 땅 말고는 도망갈 곳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투 중인 사울과 대치하고 있는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도망가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적의 적은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적의 적은 나의 동지다. 적의 적은 나의 동지. 사울의 아주 대적이었던, 당시에 대립하고 있었던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또 사울과 지금 아기스는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다윗은 그래, 아기스에게 가자. 그래서 아기스에게 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기스는 그냥 다윗을 받아주는데, 다윗이 거기에서 목숨을 어떻게 보면 구걸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일 필요가 없다, 다윗을 죽일 필요가 없다, 지금 저 상태가 되었으니 뭐 하려고 이 칼을 휘두르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살려주죠.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의 가장 낮은 곳인,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구석에 위치한 이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내용이 22장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400명의 아주 연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지 그 특징들을 한 3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 모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공동체라는 신약적인 표현은 무엇일까요? 듣고 계시죠?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이렇게 신약적인 표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크라는 말은 전치사예요. out of 밖으로 뭐뭐로부터, 그리고 칼레오라는 동사가 이제 변형이 돼서 에클레시아. 이 칼레오라는 말은 영어로는 call, 부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직역하자면 밖으로 불러냈다라는 표현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자면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이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조직하시고 세운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구성원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구성원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치로는 온전하지 않는 공동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상 2장 21장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왜 이렇게 길게 서술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대 가치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아주 방어적입니다. 그리고 까다롭고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이렇게 피해의식에 좀 젖어 있어요. 별로 대단하지 않는 문제도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엮이게 되면 이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거절감이 많아가지고, 거절감으로 인한 그런 상처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쉽게 마음을 많이 열지 못합니다. 그리고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아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문제가 이렇게 심화되어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다 라고 절망감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해하고 자살의 충동까지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우울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러한 과정들이, 이러한 증상들이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본 바로는 정말 예수님 말고는 다른 약이 없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해도 그때뿐이고, 좀 괜찮아졌다고 끊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몰려온 곳이 어디냐?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인간적으로 어떤 기대함이 없는 사람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말고는 다른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되는 사람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디에서? 산상수훈에서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밖에서는 이 팔복이 복이 아니라 저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질 때, 그 부족한 것들이 예수 안에서 채워지게 될 때 오히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강함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구원, 은혜와 사랑, 그분의 모든 좋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아주 비교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에서 비교하고 있는 인물, 사울. 여러분, 다윗도 다윗의 무리인 아둘람 공동체가 있지만 사울에게도 무리가 있었어요. 사울은 어떻게 그 공동체를 구성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불러서 모으신 공동체도 아닙니다. 사울이 그냥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까? 힘이 센 사람들, 그리고 용감한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재능이 있는 사람들, 사람의 어떠함으로 공동체를 모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설 자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실 곳도 없습니다. 이러한 무리를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무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소망이 있어 보이겠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힘센 사람들이 모였고 용감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하지만 그 이상의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데, 인간의 기대만큼, 인간의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만 드러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능력이 되시고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분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필요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해야 돼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돼요. 예수님이 있을 공간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남 때문에, 우리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이 설 수 없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자평진사의 공동체입니다. 자평진사 하니까 또 무슨 소리 하시는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1:1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만나며 사랑하며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죠. 혹시 그 프로그램을 해보신 분들은, 1:1 양육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자평진사가 뭔지 아실 겁니다. 자유, 평등, 진실,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관계적인 가치를 이 4가지로 설명을 해놓은 것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 현호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지금 2주 전부터 자유, 평등, 진실, 사랑 이 가치로 이 만나며 사랑하며의 가치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할 것이고요.
우리 이것에 대해서 아주 궁금하시다, 사모함이 있으시다 그러면 꼭 수요예배 오셔가지고 우리 현호 목사님으로부터 자유평등 진실 사랑의 이런 가치들을 이렇게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사건은 사실은 우물물의 사건이죠. 우물물을 길러오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관계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공동체의 관계적인 그 가치들이 드러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둘람 공동체, 이들이 함께 쫓겨다니면서 이들이 굴에 숨어서 이루었던 그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가 국가를 이루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네 가지 이 자유평등 진실 사랑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다윗이 시키지도 않았어요. 이 부하들을 향하여서, 이 장수들을 향하여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용사들이 세 명이 죽음을 뚫고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 들어가서 다윗의 그 고향 마을인 베들레헴에 있는 그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 그 우물, 어렸을 때 다윗이 먹었던 그 우물물을 길러다가 옵니다. 여러분, 강요가 아니고 자발적인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물을 길러온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강요나 억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고향 생각이 나서 어렸을 적 마셨던 그 우물물이 생각이 나서 이것을 마시고 싶다라고 이렇게 혼잣말을, 아니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저거 한번 마시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용사가 달려가서 그 우물물을 길러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세 용사가 그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이 우물물을 길러왔겠습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우물물을 길러올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에, 공동체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다윗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보여주죠. 세 번째는 진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갈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진실한 관계, 이것이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등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그 우물물, 그 물을 생명을 걸고 길러왔는데 그 물을 마십니까? 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이 세 용사들을 향하여서 하대하고요, 권위적인 모습, 이들이 나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그 권위를 부리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면 이 물을 기뻐서 이들의 충성 너무나 고맙다, 잘했다 그러면서 벌컥벌컥 그것을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이들의 생명 내가 취할 수 없다. 이들을 사랑하고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자기의 생명만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물을 취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올려드립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형제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의 목숨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만 온전한 연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성육신하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그분이 인간만큼 낮아지신 거예요. 그분이 눈높이를 우리의 눈높이로 맞추셨습니다. 우리의 위치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몸처럼,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셨어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수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 이것을 조금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뭐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평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내 생명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그리고 내가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이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평등 진실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관계적인 가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관계적인 가치가 세워질 때, 드러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반드시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 모으신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환난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상처투성이인 사람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 능력이 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관계적인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가치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적인 가치가 형성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가치로 연합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다윗과 용사들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관계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과 그 연합의 관계를 누리고, 또 그 공동체가 함께, 그 아둘람의 공동체가 함께, 그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그들은 용사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연약함 가운데 채워졌을 때 그들이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이 공동체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셨고, 이 축복을 통하여서 누가 생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출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구에게까지, 우리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을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은 자신의 복을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공급하시길 원하십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만 공급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인랜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나라와 열방 가운데 그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할 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7편의 말씀을 읽을 건데요, 이 말씀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피난하고 있을 때 아둘람 굴에서 작성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 그리고 그들의 동일한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연합되어질 때 주님의 공동체가 그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